너 시험을 당해. 시험은 이제 어려운 일이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사람의 도움을 자꾸 구하게 되는데, 그 사람이 또 복음의 사람이 아니라 말이죠. 그러면 또 끌리게 돼요. 그래서 2절에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나에게 가까이 온 자가 정말 영적 삶에 도움이 되느냐, 아니면 또 육적 생활에 떨어지게 할 자냐, 이거를 늘 주의해야 하지요. 395장 너 시험을 당해 번들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건물리처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널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주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를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주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도시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된 도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널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주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시리. 아멘. 에스겔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 주셔서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은 거짓 선지자들을 드러내 주십니다. 받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를 쳐서 예언하되,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우매한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이스라엘아 너의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너의 선지자는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을 방비하게 하려고 성벽을 수리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정죄를 보며 사람으로 그 말이 굳게 이루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너희가 말하기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정죄를 말한 것이 아니냐. 아멘. 또한 날을 주시되, 한 주간의 마지막 날이며 온 나라가 부처님 오신 날,
부처님 오신 날이라. 예수님이 오신 날이라 성탄절을 지키니까 불교에서도 그 부처님도 오셨다. 사실은 석가가 예수님 오시기 전 500년 전에 먼저 태어났어요. 인도의 왕자로. 그러나 생로병사에 고민하다가 왕궁을 떠나 이제 도를 닦았죠. 그러다가 많은 제자들을 얻고 그러다가 보리수나무가 거기서 뭐 죽었다. 그런데 따르는 제자들이 자기 선생을 이제 완전히 신으로 만들어 버렸죠. 그래서 불교가 되어서 인도뿐 아니라 중국, 동남아시아, 우리나라까지도 저 중국에서 불교가 넘어오는 바람에 왕들이 그 좋은 거다 해가지고 곳곳에 명산, 대천 좋은 곳마다 그거 왕이 절을 지어요. 많은 돈을 들여서. 돈 많으니까 뭐 왕은 돈 많잖아요. 그래서 그죠. 거기서 이제 불교를 공부하던 중들이 이제 거하면서 우리나라는 많은 역사가 있지만 역시나 그 불교권에 속한 그런 나라가 되어서 어땠냐 말이에요. 망했죠. 불교가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곳마다 전쟁으로 망해요. 네. 그 뭐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말씀하셨듯이 그 싹 만들어봐라 너희들은 수치를 당할 것이다. 우리가 불교의 그 절에 있는 그 석가상, 부처 석가모니 부처상이 그게 우상이거든요. 사람을 우상시했단 말이죠.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는 큰 예배당이 우상이고 유명 목사가 우상이고 뿐만 아니라 돈, 맨날 돈 타령하는 사람은 돈이 우상이고 그리고 뭐 부부가 뭐 서로 존중하고 살아야 되겠지만 남편만 믿으면 남편이 우상돼요. 남편은 의지하고 믿는 대상이 아니에요. 그저 사랑을 주는 대상이지. 그 남편을 뭐 신 같은 존재로 여겨서 나 남편 없으면 뭐 살아. 네, 그 사람 우상됐어요. 또한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유, 저 자식 없으면 내가 어떻게 살아? 예, 자식 우상됐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뭐 눈에 보이는 우상,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상, 심지어는 골로새서 3장에는 탐심은 뭐라 그랬어요? 우상 숭배다. 그럼 여러분 우상이 있어요. 탐한다. 음식도 마찬가지. 적당하게 먹을 생각들을 해야 되지 탐욕을 부린단 말이지. 그래 봐야 뭐 건강 손해잖아요. 그저 좋은 것만 먹으려고 그러고 많이 먹으려고 그러고 그래 봐야 니네들 우상 섬기는 거다. 우리는 주시는 대로 감사하고 뭐 없으면 뭐 허리 쫄라 매시면 되지 뭘. 옛날에 어려울 때도 살았는데 그래 앞으로 첫 3년만 할란 때는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면 매매도 못하게 한다. 매매를 못하니 어떻게 됩니까? 먹고 못 살죠. 차라리 죽어야 되는데
죽기는 싫고 아이고 절하고 살자 이래야 돼. 표를 받는 거죠. 하여튼 오늘 이 나라가 있지도 않는 신을 만들어 가지고 잘 되려니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 잘 되려니 오늘도 여기 거짓 선지 나타내 주시네요. 허탄한 묵시 거짓된 정죄. 말 듣기는 좋죠. 뭐. 잘 된다, 잘 된다, 성공한다, 성공한다. 허탄한 묵시들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허탄한 묵시를 좋아하고 거짓된 정죄. 오늘은 또 뭐가 나올 것인가? 오늘은 또 뭐 복권을 사서 야 그거 당첨될 거야 하면서 뭐 속에 거짓들이 있으면 거짓말하는 자가 좋아 보여요. 내 속에 정직한 영, 성령이 나를 주장하면 저거 거짓말하네. 금방 분별하는데 오늘도 깨어있지도 않았단 말이지. 그러면 또 답답한 일 생기고 뭐 힘든 일 생기면 누가 뭐라 그러면 그거 하면 좋아? 그 약 먹으면 좋아? 어느 병원에 가면 나아? 라는 그런 말에 잘 넘어가죠. 잘 넘어가요. 어느 병원 간다고 날까요? 어느 약 먹으면 날까요? 그러면 죽을 사람 없겠네요. 물론 병원 가셔야지요. 그러나 그게 다라는 것은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냈고 영을 위해 살면은 육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뭐 안 지켜줄 게 어디 있어요. 자꾸 육에 치우치며 사니까 하나님께서 야 영으로 살아 하고 육을 치는 거 아니에요? 일찍부터 깨달았다면 탕자처럼 건강한 몸으로 돌아오실 텐데 아직도 못 깨달아. 그러니까 허탄한 묵시에 야 그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누가 뭐라 그러면 솔깃해가지고 또 그냥 빠져들어가는 거죠. 에스겔 선지는 어떤 선지자입니까? 제사장입니다. 날마다 거룩 생활하는 깨끗한 그릇입니다. 그를 불러서 선지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먼저는 내생물의 환상을 보여주시고 이제는 너 가서 외쳐 파수꾼으로 세우시고 듣든지 안 듣든지 외쳐. 오늘날 뭐 에스겔 같은 선지자가 몇이나 되나요? 듣든지 안 듣든지 하나님께서 내게 먼저 양식으로 주시고 그래서 이제 4장에 가면 두루마리 먹으라 그러잖아요. 먹고 외쳐. 오늘도 양식 나누라고 강단에 세웠지 뭐 여기서 네 지식 있는 거 자랑하라고 세웠냐? 오늘날 목사들 설교한다고 애 먹습니다. 어떻게 하면 설교 잘하나? 옳지. 설교는 부지런히 연구해라. 신학교에서 설교학이 있을 정도니까. 그래. 오늘날 그 신학 교수가 소강성 목사와 정광훈 목사를 잘한다. 그렇게 시대에 따라 하는 거다. 신학교 교수, 설교학 교수가 박사예요. 그렇게 말하더라고. 소강성 목사는 이거 날탕입니다. 날탕.
아이 뭐 설교 중에 뭐 유행가 막 불러대는 목사인데, 예? 하여튼 요새 그 젊은 현대인들 참 끌리기 좋아요. 마지막 입새라는 둥 뭐 유행가 가사가 설교 제목이에요. 이야, 그걸 설교학 교수가 그 시대 따라 잘하는 거다. 에라이, 네가 목사냐 박사냐? 먼저 두루마리를 먹어라 그랬거든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네가 먼저 먹어. 어떻게 먹어요? 아, 나눠주는 자가 있잖아. 나눠주는 자를 통해서 먼저 먹어. 그리고 창자에 넣어. 그럼 이제 힘이 생긴단 말이죠. 그 힘 가지고 해. 네 힘으로 하려고 그러면 너는 인본주의자야. 너는 내가 보낸 하나님의 종이 아니야. 오늘도 여기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임했냐 말이에요. 여기 나누러 서실 때 임했냐 말이에요. 임하지 않으면 내 말하게 돼 있어요. 오늘도 나에게 양식으로 줬다면 임했죠. 목사님 오늘도 무슨 말 하나? 항상 이런 식이라. 설교로 듣는 기라. 그러면 임한 게 아니에요. 우리 이런 말 하죠. 한쪽 귀로 듣고 어떻게 합니까? 한쪽 귀로 나가버렸네. 이게 설교입니다. 금방 까먹어요. 근데 양식은 아니에요. 우리 동산에 와가지고도 뭐가 뭔지 모르겠네요. 예, 이리 들어갔다 이리 나갔네요. 먹으라고 줬지 이리 들어갔다 이리 들어 나가라고 줬나요? 한 말씀이라도? 아니, 됐어야 되죠. 하여튼 머리 똑똑한 사람들 이게 안 돼요. 예, 다 자꾸 뭐 공부하려고 그러지 이 안에 넣으려고 안 그래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리떡 5개 그러면 뭐가 뭔지 모르는 거죠. 우리는 하나하나 그 떡이 무슨 떡인지, 예? 내 안에 차곡차곡 저장돼 있지요. 저장돼 있으니까 이제 언젠가 나오죠. 떡만 먹었다면 뭐 힘이 날 것이고 그 힘 나서 일할 거지 뭐.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자가 되지요. 인자야, 인자는 영에다가 육신을 입혔으니 영으로만 사는 자를 인자라고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루 시작됐는데 육이 먼저입니까? 영이 먼저입니까? 예, 새벽을 깨우시면 영이 먼저가 됩니다. 그러나 새벽을 깨우지 않으면 육이 먼저가 됩니다. 아, 그렇잖아요. 하루 시작돼봐요. 육의 양식부터 먹지 영의 양식부터 먹어요? 새벽 예배 나오니까 영의 양식부터 먹으니까 영을 앞세운 삶이 이루어지죠. 주님 가르치신 기도에도 일용 양식을 주옵시고 그럼 날마다예요. 날마다의 삶이 영의 양식부터 먹으니까 영을 위한 삶은 내 육체가 된단 말이죠. 그 육체를 하나님이 안 지켜줄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좀 이상한 하나님이네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더 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네 육신 지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신을 먼저 앞세우고 살아가시니 영의 양식은 그저 던져버리는 거죠. 자기 손해입니다.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를 쳐서 예언해라. 이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이 엉터리예요, 엉터리. 야, 그 선지자 노릇하면 좋겠다. 사람들한테 야, 선지자님, 선지자님. 오늘로 말하면 목사님, 목사님. 예, 장로님, 장로님. 예. 아, 님자가 붙으면 좋은가 봐, 그죠? 그러니까 서로 선지자 하려고.
조금만 똑똑하고 잘나면 나도 선지자 하자 이래가지고 그 선지자를 쳐라, 말씀으로 쳐라, 그리고 그들의 앞날을 예언해라. 그러니까 이 에스겔 선지는 선지자를 치는 선지자라. 오늘날도 목사를 치는 목사, 그가 바로 에스겔이에요. 똑같은 목사인데 목사가 어떻게 목사를 쳐요? 근데 거짓된 게 보이니까 치죠. 에스겔은 칩니다. 그러나 오늘 뭐 교단에서 뭐 목사 안수 받고 교단의 종이 된 목사들은 절대 못 치죠. 혼날라고요? 교단에서 쫓겨나려고 목사를 치냐 네가? 저는 목사 되게 하신 이후 교단에 매이지 않고 이렇게 독립교회로 나가게 하시니 잘못된 목사들 치죠. 치면은 그 중에 하나라도 맞아, 박 목사님이 어떤 사람인지 몰라도 이분 말씀 맞아 라고 돌이킬 자가 생기게 하시겠죠. 하여튼 목사들이 제일 자기를 치는 걸 싫어합니다. 왜 치라 했느냐?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고 있단 말이죠.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그러니까 전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없어요. 자기 마음에 좀 기분 좋으면 막 재미난 이야기 하면서 설교를 재미나게 하고, 재미나도 막 장로나 뭐 권사들이 좀 자기 마음 비위 거슬리면은 짜증난 설교를 막 하고, 기분 따라, 자기 마음 따라, 설교 어디 할까? 뒤적뒤적 하다가 아무 성경이나 쫙 피고 그냥 한 시간 때우자 이런 식으로. 물론 겸손하신 목사님들도 계시겠죠. 그러나 그 겸손이 올바른 겸손이냐는 거죠. 가지고 구원이 입혀진 것이 믿어져야 사도 바울처럼 작은 자리로 가죠. 그들은 3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다. 그래, 본 것이 없다. 뭘 보지 못합니까? 3위로 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보지를 못합니다. 거짓된 자들의 특징입니다. 왜 3위로 계시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주 예수를 위하여 맨날 한다는 소리가 열심, 충성, 본 것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먼저는 3위로 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볼 줄 알아야죠. 그건 복음만 믿어지면 보여요. 3위 하나님, 성부는 나를 택하셨고 성자 주 예수 가지고 구원과 십자가 구원을 이루어주시고 성령을 주셔서 오늘도 복음이 믿어지게 하시고 진리로 자라나게 하셔서, 진리로 자라나면 이제 보이죠. 뭐가 보입니까? 이제 앞으로 이루실 그 환난 때 또 승격해 하시고 첫째 부활로 일으킬 것, 그리고 공중원인 잔치에 참여케 하실 것, 또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에 들어가게 하셔서, 이야, 그 하나님이 그 평화로운 나라죠. 거기는요. 거기서 더 열매 있게 하실 것을 보지요. 그리고 빛난 영광성에서 달의 영광을 입혀서 영원토록 찬송케 하실 것을 보지요. 그걸 봤다면 날마다 기쁨과 감사죠.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본 것이 없어요. 성경은 봤겠죠. 그러나 이 성경을 통해서 나타내 주신 그 삼위 하나님의 역사 보이나요? 맨날 과거의 역사죠. 우매한 선지자란 말이죠.
우매하니까 뭐 글자 해석이나 하고 원어 해석이나 하고 자기 그 스피치 말솜씨 능수능란하죠. 뭐 대학들만 나와보세요. 그 사람들은 대인관계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막 사람들 앞에서 많은 발표를 또 했거든요. 대학 나온 사람 치고 말 못하는 사람 있나 보세요. 그 분야에서는 월등합니다. 말 잘합니다. 특히나 아나운서 출신 그런 사람이 목사하세요. 지금도 서울에 아나운서 하던 분이 목사가 돼가지고 이야 하는데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거야 그냥. 왜? 말을 너무 잘하거든. 화 있을진저 아무리 이래봐라 너는 상이 안 된다. 또한 너를 따라온 자들의 영혼은 네가 책임져야 될 것이다. 화합니다. 소자 하나도 실족해 하면은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져 죽으라 하셨습니다. 네가 복음도 아닌 것을 복음이라 말하며 진리도 아닌 것을 진리라 말하며 많은 성도들 앞에서 네 자랑이란 들어오는 그 죄가 얼마나 크냐. 차라리 모르면 입 닥치고 있어라. 알지도 못하면서 왜 얻은 것을 밝다 하며 밝은 것을 어둡다 하며 우매한 선지자는 결국 핍박의 자리에 떨어집니다. 4절에 이스라엘아 너의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다. 여우는 강교한 동물입니다. 남의 집에 설렁설렁 들어가 가지고 그 안에 있는 새끼들을 싹 먹이로 삼고 야행성 동물로 밤에 돌아다니. 오늘도 저 신천지 같은 것들이 여우지요. 남의 교회 슬쩍 들어가서 열심히 믿는다 뭐 충성한다 그래가지고 목사의 환심을 얻고 성도들의 환심을 얻고 딱 때가 되면은 확 뒤집어 버린다 그 교회를. 그래서 가나안 정복 신천지 교회 또 하나 만드는 거야. 복음도 모르고 진리도 모르는 자들은 넘어가지. 아무리 이단에 넘어가지 말라고 아무리 목사가 외쳐봐야 야 너도 이단 아니냐? 신천지만 이단이고 너는 복음도 아닌 것을 복음이라고 말하는 너는 이단 아니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의 13장 32절에 예수님 헤롯이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 내 갈 길 가고 모레 또 내 갈 길 가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과 내일이니 성령시대 2000년이죠. 모레는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공주머니 잔치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1000년 동안 이루어지니 거기가 모레입니다. 예수님은 하실 일이 이제 재림하시는 거 그리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거 남아있거든요. 내 갈 길을 가리라. 왜 헤롯을 여우라고 했습니까? 로마 나라가 그 유대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 그 유다에는 빌라도 총독을 세우고 갈릴리에는 헤롯을 분봉왕으로 세웠습니다. 왕도 아닌 것을 왕으로 세웠단 말입니다. 그러노니 헤롯은 그 왕권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 짓는다고 난리쳤으며 백성들의 피를 빨아서
로마에다 갖다 바쳤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 왕노릇하기 위해서 백성들의 피를 빨았단 말이죠. 그게 여우라. 심지어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는 빌라도와 헤롯이 뭐가 돼요? 친구가 돼버렸어요. 그래 빌라도가 아무리 예수님이 죽일 권을 찾지 못했어. 그래서 헤롯에게 보냅니다. 헤롯이 야 예수를 버린다고? 보자. 뭐 또 병고치나 뭐 이적행하나 야 그것 좀 해라 하게 하자. 나도 좀 보고 싶다. 그래서 헤롯의 정체가 뭐냐면은 신비주의자예요. 야 내 앞에서 이적을 행해봐. 그럼 예수님이 행하나요? 안 합니다. 오늘도 신비주의자들은 하나같이 헤롯의 교훈을 받은 자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죽하면 헤롯의 교훈을 주의하라. 그 헤롯의 누룩 오늘 병 고친다는데 안수한다는데 너희들 가지 마라. 갔다 하면 너희들은 미혹받는다. 특히나 몸이 아프고 무슨 일이 안 되고 자식이 아프고 이러면 사람이 간절해지잖아요. 그럼 이런 소리가 들어옵니다. 아 어느 기도원에 가면 거기에 원장님이 됐다 잘해. 예, 광영교회가 그렇거든. 답답한 사람들 야 광영교회 가서 막 이거 한번 받고 말이야. 그럼 뭘 탁 써줘. 답답함이 확 풀렸어. 심지어는 이사까지 가는 거예요. 지금 솔직히 말해서 남지 사람이 가는 게 아니고 외지에서 들어와가 이 막 직장생활 여기서 직장생활 고달프게 하면서 막 열심히 충성하는 거예요. 네. 그런 집이 한두 집이 아닌 거죠. 순수하게 말씀만 가지고 한다면 제가 왜 이렇게 비판하겠습니까? 신비를 앞세우고 있단 말이에요. 저도 과거에 그런 줄 알고 있다가 저도 기도원 출신 목사 될 뻔했지요. 근데 하나님이 이 남지로 오게 하사 벗어나게 했어요. 저도 몸이 약했기 때문에 갈 데도 없고 해서 기도원에 그냥 머문 적이 있습니다. 그건 내 안수예요. 그 원장님이 내 안수예요. 아가서 2장 11절에는 15절이죠.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이제 포도원은 복음이 믿어져 나가는 교회입니다. 근데 여우들이 수시로 들어온단 말이죠. 예, 어디로? 구멍난 데가 없는가? 구멍난 데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 구멍난 사람이 누굽니까? 복음이 안 믿어졌어. 포도원에 왔는데 복음이 안 믿어졌어.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답답하죠. 힘들죠. 근데 이 사람들이 싹 들어와가지고는 야 우리 어디 기도원에 한번 가자. 어디 가면 안수 받는단다. 예, 솔깃해서 가는 거예요. 거기 가면 말씀이 있습니까? 말씀 해봐야 맨날 병 고친다. 뭐 마가복음에 뭐 나타난 뭐 병 고침 이런 역사죠. 당장은 좋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건 허탄한 거예요. 결국엔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는 게 허탄한 거예요. 사사기서 15장 4절에 삼손을 통해서 여우 300을 붙들어 꼬리와 꼬리를 메고 그들 꼬리 사이에 회를 달아 불을 붙였어. 그리고서는 블레셋 사람들의 그 곡식 밭으로 보내버렸어. 300마리를 그냥 막 해가지고 불을 붙여 보냈으니 다 익어가는 곡식들이 다 타버렸죠. 무엇을 뜻합니까? 삼손의 머리털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블레셋은 인본주의자입니다. 또한 그들은 신비를 말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의 곡식단을 불살라버렸으니 그들은 뭐 먹고 살 겁니까? 신비주의를 쫓는 자들은 결국 가난뱅이가 된다. 영적인 것은 하나도 없이 육적인 것만 다 털립니다. 어느 기도원에 가서 병 놔보십시오. 원장이 가만 놔두나요? 그의 재산을 홀딱 빼게 합니다. 그러니 빈털돌이 돼요. 왜 기도원이 저렇게 커집니까? 지네들 돈으로 했습니까? 조금
자꾸만 병 났다 하면은 이래 해야 된다, 저래 해야 된다, 뭘 내야 된다, 뭐 어떻게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불행이 닥친다. 이 거짓된 전개를 말하는 거예요. 꼭 정치러 가는 짓과 똑같은 거예요. 속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나라에 뭐 이초성 목사, 뭐 윤석전 목사, 김기동 목사 다 신비주의자거든요. 거기는요 교인들이 바글바글 합니다. 다들 목사님한테 안수 한 번만 받으면 뭔가 해결될 것 같아요. 여러분도 답답하면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복음으로 영적 생명으로 살아났고 진리로 자라났다면 거짓된 걸 아는데 갈 수가 없지요. 이들은 5절에 너의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을 방비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다니라. 이건 뭐 성벽을 수축하지도 않았으니 뭐 오만 개 다 들어온단 말이죠. 선지자들이라고 하면은 다들 조심을 시키고 뭐 앞으로 일어날 일을 방비하게 해야 되는 건데 괜찮대. 평강 이제 내일 또 양식 받을 거요. 평강 지금 곧 전쟁이 날 건데도 괜찮아 지금 오늘 우리도 또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루라도 살면서 첫 3년만 환난이 다가오는 것을 느껴야지요. 지금 뭐 육신 안 아프다고 돈 좀 있다고 평안합니까? 다 됐습니까? 계시록의 양식까지 채웠습니까? 괜찮아요? 그래도? 전쟁이 일어나도 여러분 안 두려워요? 오늘 내가 죽으면 그 죽음의 순간 앞에서도 기쁠래요? 기쁠 수 있어요? 이게 내 힘으로 돼요? 이게? (6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전개를 보며 사람으로 그 말이 굳게 이루기를 바라게 하느니라. 이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자기가 예언해 놓고는 이거 이루어질 거야, 이거 이루어진다니까 꼭 믿으라고, 믿어 이렇게 강제로 막 믿어 의심하면 안 이루어져. 믿어 예, 그러니 안 믿을 수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도 아닌데 지가 말한 것을 믿어 하니 뭐 세뇌돼 버리고 예 아멘 이제 사람의 말에 아멘 하는 거죠. 어디 가나 아멘 소리는 잘하더라고요. 맨 처음에 중국 갔을 때도 그래. 시도 때도 없이 아멘 하길래 하지 마라. 믿어지면 마음속으로 아멘 속으로 해라. 뭐 나는 믿어졌어요 뭐 자랑하듯이 아멘 이런다고. 나는 야단을 쳐버렸습니다. 그래도 요즘 조용해요. 아멘 소리도 안 나와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왜? 혼날라고? 그죠? 아멘. 내게 믿어지면 저절로 아멘이 나오는데 그걸 갖다 뭐 남한테 나타낼 일이 있어? 뭐 있어? 아멘! 그런 사람 치고 제대로 된 사람이 아니에요. 항상 자기를 나타내려고 어디 가나 조심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잘해도 남 앞에 드러내면서 나 잘하지? 나 잘하고 있다니까? 옳지. 얼마까지 가나 보자. 너의 가정에 어려운 하나 한번 닥쳐봐라. 지금같이 그렇게 하겠냐? 순식간에 변해버립니다. 예레미야 14장 14절 23장 24절 21절 또 27장 15절에도 이거 내가 안 보냈다. 하나님께서 나 이런 자들 안 보냈다. 지들이 나가서 외치고 있는 건데
나 안 보냈다. 안 보냈다. 그러십니다. 근데 얘네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또 그런다고.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 말씀인가 그러는데 이야 이상해. 들어보니 뭐냐면 평안하대. 괜찮대. 전쟁 안 일어난대. 하여튼 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 거짓 선지를 많이 드러냈어요. 신명기 18장 20절은 찾아봅시다. 뭐 이미 모세 때에도 뭐 신명기 이게 모세오경 아니에요? 율법을 다시 재론하시면서 분명히 말씀해 줬으니까 뭐 이런 율법의 말씀까지 진리의 양식으로 받아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앞으로도 어떤 거짓된 자가 우리에게 가까이 와서 엄한 말로 우리를 유혹할 때 넘어가지 않지요. (18절부터) 봅시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고하리라. 무릇 그가 내 이름으로 고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내가 고하라고 명하지 아니한 말을 어떤 선지자가 만일 방자히 내 이름으로 고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네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히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요 앞에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운다 하는데 이걸 이만희가 가져가 버렸어요. 내가 하나님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세운다 그래서 예수님도 선지자고 나도 선지자다 이때에 이래 놓으니까 맞네 성경은 맞네 하고서 막 교인들이 막 따라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만희의 말이 얼마나 맞느냐는 것을 살펴봐야 돼요. 그를 따라간 자들이 다 어떻게 됐어요? 왜 빠져나오려고 애를 씁니까? 들어가 봤더니 엉망이라. 완전히 이거는 뭐 테러 집단도 아니고 사람들을 막 성경 공부 시키는데 모아놓고는 그냥 이리 끌고 다니고 저리 끌고 다니고 큰 시민운동장을 얻어가지고 무슨 행사를 한다고 그러고 각국 사람들을 초청해서 뭐란 돈이 많으니까 그 짓들을 하는 거예요. 어디 예수님이 그렇게 했습니까? 어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습니까? 오늘 우리의 사역도 잘 봐야 돼요. 우리가 많은 사람을 이끌어가지고 목사님은 와 설교도 멋지게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확 물려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기껏 해봐야 12제자 그 12제자 그것도 하나는 팔아먹고 하나는 교만에 빠지고 하나는 계산적이고 하나는 의심 많고 다 못나고 부족한 사람들을 모아서 양식으로 채워서 성령 충만케 하셔서 어디든지 보내 사도로 쓰신 거잖아요. 그들이 말씀을 증거할 때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러나 거기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랬잖아요. 어둠의 그 신천지에서 성령의 역사가 뭔데요? 참 기가 막힙니다. 방자하게 말한 이만희의 말을 믿고 마구잡이로 따라다니는 이 한국교인들 거기만 그렇게 했어요? 마태복음 8장 21절에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사이도 깃들일 곳이 있지만 나는 머리 둘 것도 없다 하신 예수님의 말씀. 먼저 그들의 하는 짓들을 보세요. 야방군같이 꾸며놓고 엄한 대접을 다 받으면서 지가 왕이요? 뭐요? 아이고야. 오늘도 여호와의 보낸 자이냐?
아니냐? 아니면은 허탄한 묵시를 말하고 거짓된 정죄를 쳐버린다고. 집사님 오늘 그러시면 무슨 일을 당할 건데요. 정죄를 쳐버려요. 그럼 그 말을 들은 집사가 어떡합니까? 안 되겠지.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목사가 또 이렇게 하시오 이렇게 가르쳐주거든. 이게 거짓된 정죄라. 무슨 뭐 신앙생활이 뭐 점치듯이 해? 뭐 목사가 뭔데? 앞날을 막 다 예언해버려? 성경에 있는 거 나타내라고 세웠지 각 개인의 삶을 갖다가 마구잡이로 점치듯이 해가지고 안 돼, 불행에 빠져, 어쩌다 이래라고 그랬나? 목사가 하여튼 뭐 교인 뭐 자꾸 많이 모이면 자기가 뭐 신이나 됐냐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래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목사 말에 순종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렇게 되면은 성령의 역사 없어요. 과거에 목사들이 신사참배를 가결했으며 저 평양에서는 주일까지도 선거하러 나가라고 거짓된 목사들은 말했던 것입니다. 특히나 김일성의 외삼촌은 강양호 목사예요. 그 목사가 김일성을 성부로 만들고 김정일을 성자로 만들고 그리고 지금 이 김정은은 뭐예요? 성령으로 만들었죠. 목사가 그랬다니까요. 김일성의 어머니는 권사예요. 권사가 지 아들 공산주의 새 그렇게 물들어가게 하면 이야 참 그거는 사실은 신사참배를 그걸 반대했어야 되는데 가결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치신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북쪽에 왜 공산당이 있냐 말이죠. 아직까지도 신앙의 절개? 아이고 지금 신앙의 절개 지키고 나가는 사람이 몇 대요? 다 그냥 알미니안이 뭐냐면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이거예요. 그럼 또 장로교면 그래 장로교답게 나가야 되지. 이건 장로교도 아니에요. 작탕이 됐어요 지금 장로교도. 다 음녀교회 바벨론교회로 화해가고 있는데 어찌 공산당이 없어지겠습니까? 막대기를 하나 딱 들고 계신지 하나님. 그 정신들을 차려야 되는데 뭐 예배당 건물 있다 교인수 있다 그러면 목사가 아니래 빠져있는 거예요. 환난 안 온다. 핍박 안 온다. 평안하다. 아멘 할렐루야 축복. 설교에 그냥 축복 소리가 뭐 몇 번 나온다는? 300번 나온다나? 그럼 교인들이 그게 좋은 게라 축복. 암만 축복해봐라. 그게 진짜 축복인가? 망할 축복인가? 오늘 새벽에 주신 말씀을 또 새기시고 하나님 에스겔 선지로 예언하신 이 말씀 꼭 내 안에서 역사해서 첫째는 내 속에 거짓이 없어야 돼요. 자꾸 사람 보기 좋으라고 하지 마세요. 그러다 보면 거짓돼요. 내 마음에 없는 거 행하게 되잖아요. 그러지 마세요. 내 마음에 없으면 힘 없으면 못하겠습니다. 부족합니다. 죄송합니다. 너 하세요. 힘도 없으면서 할게요 해다가 지쳐 쓰러지고 그러다 뭐 원망 나오고 불평 나오고 나중에 멀어지고. 내일 주일 오전에는 가까이 할 자와 멀리 할 자를 나타내 주십니다. 무조건 뭐 아무나 좋다고 사랑 그러면 뭐 잘못된 교훈 받아가지고 가는 사람도 사랑 손잡고 가란 말이에요? 좀 결단 좀 내리세요. 처녀가 아무 남자에게나 헤헤덕거리면 그 언제 남자 그 가만 놔두겠어요? 그거 내 좋아하는 줄 알고 저거 한번 건드려보자 하고 달려들죠. 처녀지만 강직해야 돼요. 난 신랑 있어? 하듯이 나 건드리지 마! 까불고 있어 이거.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허리 멍텅해가지고 착해만 빠져가지고 누가 뭐라 그러면 설기 아이고 참
내 속에 거짓이 있으니까 여우 같은 자에게 홀리는 거예요. 삼손과 같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가지고 강하게 나가면 이 거짓된 자들 고리를 붙들어가지고 매가지고 불을 질러가지고 곡식단에 보내버리는 거예요. 맨날 성경을 이야기책으로만 볼 것입니까? 나에게도 이루시는 역사를 볼 것이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더 거짓된 자는 많이 쏟아져 나온다 했습니다. 내 속에 거짓이 나온다. 오늘도 살피셔야 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에스겔 선지를 쳐서 들어서 거짓된 선지자를 쳐서 예언하게 하신 이 말씀, 선지자라 하지만 자기 마음대로 말하고 그저 허탄한 것을 말하고 거짓된 것을 말해서 교인들을 꼼짝 못하게 만들고 자기의 종으로 만들고 자기의 밥으로 삼아서 자기만 배불리는 이 거짓된 목사들, 오늘 이때에 얼마나 많은지요. 분별할 수 있는 진리의 양식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말씀 한 말씀 받아서 이제는 거짓된 자가 누군가 그걸 찾기보다는 내 속에 요만한 거짓이라도 있는가 없는가, 그저 사람 보기에 좋으라고만 하고 있는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있는가, 자신들을 살피게 하옵소서. 또 오늘은 남전도에 또 예배당에 일을 할인데 도와주시고 내일 거룩한 주일을 준비케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